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증거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설교는 전형적인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PPT 준비하고 말씀 강해를 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문맹 퇴치에 저의 정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고 또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중심의 신앙, 또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 또 문제 중심의 신앙, 관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저차원적인 교회 또 사역의 모습은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누구 혼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의 문화를 갖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를 이해할 수 없고, 설교를 이해할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 뒤에 이어지는 참다운 선교적 삶을 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제가 이렇게 하는 취지를 100분 이해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체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현이, 저와 또 이렇게 늘 개인 독도하는 우리 성현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죠? 세례받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깨어있는 자, 진짜 깨달은 자, 깨어있고 깨달은 우리 성현이 감사합니다.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뭘까요? 우리 호영이 세례가 뭡니까?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세례가 뭐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알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세례는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세례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세례는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혜연이, 주연이 형 닮은 혜연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없는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이런 회색 분자들 같으리라고. 그 누구도 선뜻 손을 들지 않고 B 플러스에 만족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죠. 예지는 왜 뒤로 갔죠? 느낌 오니까 뒤로 가갔다. 느낌, 아무래도 이쪽 오는 느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뒤로 갔거든요. 세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무관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게 세례라고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뒤에 따르는 신약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저걸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정결 예식, 다시 말해서 내가 부정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평생 한 번 한 게 아니라 종종 자주 실시했어요. 근데 그것도 방식도 온몸을 완전히 담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교에서 행하는 세례를 약식 세례라고 해요. 약식 세례. 그럼 원래 정식 세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정식 세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 세례는 물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침례라고 하죠.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하얏트 호텔 수영장에서. 놀랍죠? 진짜로 하얏트 호텔 수영장은 전세 내서 저 혼자 침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야. 처음에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지. 내가 그 정도 은혜를 받았던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랑 세례랑 감동이 좀 다르죠. 세례는 저도 많이 종종 주는데, 저는 가급적 그래서 이 침례의 그 어떤 그 감동을 그나마 이 약식 세례에서 그나마 좀 재현해 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 흰색 장갑을 거의 뭐 오리발처럼 사용하여 진짜 많은 물에 양을 가지고 그냥 들이부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당했어요 그동안. 많은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날 세례받은 다음에 떠난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 떠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세례는 원래 원형적으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근데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 때는 율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갑자기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과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2번이죠. 그러면 이 세례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죄와 회개와 깊이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나올 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 우리의 속죄와 중생,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강하게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 나타났다. 5번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례를 전파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으로 우리 죄를 씻고 성령으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분. 오케이, 느낌 왔죠?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불 세례는 뭐냐? 불 세례는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한테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이제 정죄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는 불로 된 심판의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 세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례를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세례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공식적 종교 행위로 승인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더 이상 그저 예수님이 받으셔서 완성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이 세례 혹은 침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렇다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습니까? 의인들이 받습니까? 우리 제식이. 그렇죠. 죄인이 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받아선 안 돼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아선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어요. 3번 잠깐 말이 쓰는데요. 3번인지 3번인지 세 번째와 3번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함. 여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마태복음 3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만 예수님 세례 받는다는 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일이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메시아로 인정받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부정한 존재 혹은 불의한 존재여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일 수가 없거니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랐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받으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 그럼 받았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왜 받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내용에 대한 게임이 달라져요.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이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를 보게 되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거룩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세 번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까지는 아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공적 활동이 바로 세례였어요.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출발을 보여주는 거죠. 공적 사역의 출발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주로 뭐를 합니까? 우리 의원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뭘 하죠? 취임 첫날 선서도 하기 전에, 선서하기 전일 거예요 아마. 당선자 선서는 하고 다음날 아침에 주로 현충원을 가죠. 맞아요, 현충원을 가요. 현충원 참배를 보통 합니다. 그 재밌죠? 취임 첫날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취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연상케 해요. 제가 이거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요, 세례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아주 좋은 표본과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의 첫 번째 셨다 이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말리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그러면 의를 이룬다라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를 강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렇죠. 혜린이 뭐라고요?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발음했어요 혜린이가 진짜로.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에 대한 가르침은 놀랍게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없다고요. 마태복음에서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오직 마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의는 이거예요. 의를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떳떳함. 떳떳함이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해,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그분께 받아들여진 존재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차원의 의를 정립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의를 정립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0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형제에게 대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인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다 살인한 자라고 해서 이 죄의 수준을 심각한 수준으로 상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만드신 거죠. 너희가 전에는 간음하지 말라 들었지만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이런 차원이라면 자 나는 간음죄가 없다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 위해서 우리 도리어 기도해 줘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의의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회색 분자들. 예수님은 의의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죠. 엄청난 차원으로, 도달 불가능한 차원으로 높이시는 거죠. 죄를 심히 죄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굴 너무 까맣게 보인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나 미안해요. 나 내려갈 때 비추지 마. 와 죄를 심히 죄되게 했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봐도 나 어둠의 자식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떳떳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의 차원을 우리의 내면까지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까지 적용시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더 근원적인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지금부터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의의 차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새로운 의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차원의 의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진정한 떳떳함이 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불세례, 메시아는 성령 세례와 함께 불세례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불세례가 원래 누구한테 임해야 되냐면은 우리한테 임해야 되거든요. 그 불세례는 상징이에요. 고난을 야기하는 엄청난 차원의 처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처벌이, 그 저주가 우리를 향해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한테 주시고 불세례는 당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점 예표로서 예수님이 부적절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한 온전한 성취를 하시려고 예수님 당신이 죄가 있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세례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 뒤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 세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들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의 시간적 간격은 400년이에요. 400년. 이 400년 동안 계시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닫혀있던 하늘, 더 이상 땅과 소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라고 하는 첫 번째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을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출애굽기가 예외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십계명 받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빼고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뉴 모세, 새로운 율법,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적 신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16절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에는 놀랍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다 등장해요. 그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죠? 이게 다 등장해요. 삼위일체적 신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어디가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안에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특질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례 장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사역의 출발, 이게 이노규레이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취임식, 예수님의 이노규레이션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시고. 이 그림 너무 완벽하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올라오시는 그림이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림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실 모든 사역의 총체고 서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글은요, 서론에서 거의 결론을 다뤄요. 좋은 글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서론이지만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본론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받은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그림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세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오늘 되게 어려웠지만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오, 되게 어려웠지만 살아남았어. 저는 전멸할 줄 알았거든. 근데 다 살아남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적용 메시지가 중요해요. 다음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다. 세례 받으실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셔서 이전의 모습이 죽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신다.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에 있는 우리와 같이 죽임당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인데 불 세례는 없어. 나 불 세례 받았다. 솔직히 손 들어봐. 나 그날 불 진짜 엄청 뜨거웠다. 제가 약간 받은 느낌이긴 해요. 진짜 많이 탔잖아요, 그죠? 진짜 제가 받은 느낌이긴 한데 많이 웃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근데 제가 봐도 좀 많이 하나님께서 정말 난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불로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듣긴 하는데, 불 세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노와 저주의 세례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진노와 저주의 세례,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너희에게 붓겠다.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그 진노의 잔을 붓는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부어지신 거예요. 세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만 주시고 그 불 세례는 자신이 받으시는 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처럼 우리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존재로 씻김 받듯이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평과 이 혁명적 세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그리 적합하지 않아요. 혁명은 전 세대를 이제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언론인, 또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 계세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자유대학이 있는데 자유대학 설립인이기도 하셨고 총장이기도 하셨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당을 세워요. 그때 당시에 유럽은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이 혁명들이 일어나고 또 이 러시아에서도 혁명의 조짐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가 믿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칼빈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당을 세우고 그 정당이 실제로 집권을 해요. 그 정당의 이름은 반혁명당이에요. 반혁명당.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변화는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거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해서 삶을 고쳐내고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일종의 혁명적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고 없애고 빼앗고 뭔가 전복시켜서 정권을 바꿔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는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누군가한테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고 멈춰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셨거든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진노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놀라운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무엇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로 반응하는 존재가 돼야 함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 무서워서 나 이거 저거 안 한다.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럼 저는 처음에 막 설명하다가 나중에 얘기해요. 죄다 이놈의 자식들아, 천벌 받을 거야. 그러면 다 안 마시냐고요. 다 가서, 그러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완 목사님 좀 보수적이셔. 그러면서 또 마셔. 왜 물어봐? 묻지 마. 그러면 그냥 마시라고. 그냥 마시라고. 저한테 단 한 번도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이런 활동이 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고 멋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의를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아쉬워요. 뭐가 됐든지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뭐든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위한 어떠한 분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11조 안 하면 죄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난리 날걸요 아마.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늘 그런 거예요. 죄와 심판이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되어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저차원적인 거예요. 죄와 심판이 우리의 신앙적 열정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당신이 당하신, 왜 예수님 나 대신해서 그거 왜 당하셨어요? 네,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거 할게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이미 진노의 잔을 마시셨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신 게 너무 미안해서 나도 그 진노의 잔을 더 마시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세례 받으신다. 예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하실 분이 심판 받으시는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이 의를 충만히 이루었기에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삶은 네가 이 죄 뒤집어 써라. 이 죄 뒤집어 써라. 네,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까 우원자매가 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찢겨지고 상하는 걸 보면서 아빠의 마음으로 엉엉 마음으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내 손에 의해서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팠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삭이 불태워져야 하는 장작도 이삭이 메고, 이삭이 찢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도구들도 이삭이 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해요.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다 있는데 속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누가 챙긴 거예요? 이삭이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 산에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요. 이삭은 무슨 아들이었어요? 극단적 순종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낼 거 다 챙겼는데
순종할 양이 없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뭔 줄 알아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장 퇴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나 내일 당장, 이건 다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불안해. 요건 되게 기쁘게 할 것 같아. 기쁘게 할 것 같아. 그럼 바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쁘게 할 수 있다. 어우, 경민 형제. 네. 호영이 못하나요? 전 재산 하나님 뜻이야. 못하나요?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하겠다고. 기쁜 순종인가요? 아니면은 네. 우리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당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명분 아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려요. 세례만 주는 사람인데 말려요. 세례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성취되는 거야. 순종합시다. 저 순종할게요 하고 예수님은 순종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메시아, 순종하시는 왕,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 순종의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순종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세 번째 제가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실수했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순종이 의를 충만하게 이루었기에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순종의 열매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뜻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신앙적 활동이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누가 강압하거나 누가 강하게 저를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제가 잘 못하겠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면요,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틱하고 목사님이 좀 여러분에게 좀 뭔가 확실한 행동 방침을 제공하는,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교회들이 주로 크게 부흥해요. 신기해요. 사람은 언제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 개인적으로 똑똑한데 모이면 똑똑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 담임 목사 세습, 담임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님 또 되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세습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세습한 교회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10명짜리 교회 이런 거 말고 5,000명 이상 있는 교회에서 세습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망하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들어오는 교회는 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런 세습을 한 교회를 욕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잘 따라오시겠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공의롭고 완벽한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잠시 잠깐 고러한 시간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혜롭고 탁월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예수님을 나한테 뭔가 주는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수준으로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만 천착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반의 반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더 크고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지금 내 삶의 죄악이 떠나갔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하심으로 그 이야기가 나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 어떠한 여정을 통과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이제 심령수련회라고 하는, 우리 때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1학년이었어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찬양팀이 있는데 7개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음악가가 오케스트라로 막 하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연습을 따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교목 실장님이 저한테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혼자서, 찬양팀 없이 저 혼자서 그 심령수련회 찬양을 2번 인도하래요. 1600명 앞에서 저 혼자서, 그냥 다른 거 없이 저 혼자서 1600 찬양 인도를 2번 하래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팀이 못해요. 한 팀은 못하고 원래 2번 하던 팀은 1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다 웅성웅성한 거죠. 그동안 학교 전통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 사람이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심령수련회 때 1600명이 모여서 있는 자리인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인데 막 줄 서서 들어가거든요. 채플실에 막 못 들어가서 막 계단에 앉고 막 이런 집회예요. 근데 저보고 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방학 내내 고민하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거 못하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만큼의 그러한 이 의로움과 그러한 떳떳함이 제 안에 없다고, 제 안에 죄가 많다고.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그 교수님이 보내준 편지가 그대로 있어요. 너의 의는 네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은 네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네가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셨고, 네가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네가 받아낼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만드신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서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맛본 거예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별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와 죄가, 옛사람과 지금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쫓아 그것을 덧입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이니까 나는 모르겠고 예수님 다 책임지셨다고 했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세례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불세례는 당신이 받으시고 성령 세례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의로 삼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드렸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